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축하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마땅히 찬양드리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산타크로스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제가 왔을 때 2003년에 왔는데 22년 전에 그때만 해도 이맘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오히려 반가워요. 대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로 인사합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세상이 점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만은 예수님을 마땅히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 유명한 인물입니다. 동방박사. 성탄절이 되면 메시지에 빼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 동방박사의 말씀이죠.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입니까? 정확히 100%는 확실하지 않아도 많은 학자들이 고대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사들은 특별히 이분들은 천문학 쪽의 박사고, 그래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과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베들레헴, 이스라엘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지도로 보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550마일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 탄생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만나보고 또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550마일 되는 먼 길. 반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유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마을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의 그 당시 중심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거리는 불과 한 4마일 정도, 5마일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조차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동들,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만이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 외에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 그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최초의 이방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동방박사의 그 믿음, 그 열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러한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입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본문 1절에서 2절,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한 말이죠.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 별을 봤다는 것이죠. 그 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바로 메시아 탄생 별입니다. 메시아 별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있던 지역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바사 왕국이라고 했던 곳. 그 전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 이전에 그곳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이었죠.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거대한 그 꿈에 나온 신상. 그래서 메데 바사,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살던 그 지역인데 이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끌려왔던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 탄생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민수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며 그 별이 나타나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세히 설명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귀로 그냥 전해드린 말씀, 메시아 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고 그 별을 발견했고 그 먼 길을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은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 아기 예수님은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별을 관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밤하늘에 별을 이렇게 관측한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 별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들었지만 성경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타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시아 별이 먼 훗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밤하늘을 관측하는데 매일 밤 관측하면서 또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3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교대로 했겠죠. 한순간도 떼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보다가 또 잠자야 되면 다른 사람이 또 교대로 관측했을 것이고 또 밥 먹을 땐 다른 사람이 또 밥 안 먹고도 별을 관측하고 그래서 한시도 떼지 않고 밤하늘의 별들을 그 메시아 별을 기다리며 관측했어요. 몇 년을 기다릴지 알 수 없고 또
이게 수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고 메시아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예, 이들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별을 보여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예. 이토록 은혜는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사도행전에 나오죠. 11장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대인인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도록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원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며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보셨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가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박사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이제 그 별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메시아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뻤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550마일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너무나 멀고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그 당시 도로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자동차도 없고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주로 사막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또 걸어서 그 먼 길을 550마일 되는 길을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가야 몇 달도 걸릴 수 있고 또 쉬면서 가다 보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되고 또 사막도 지나야 되고요. 때로는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의 위협을 부딪히고 수많은 고난을 거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오래도록 몇 년이 걸릴지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보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들의 간절함,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믿음이 그 고난의 그 여정, 그 먼 여정을 그들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별을 잃어버린 동방박사들입니다. 별을 잃어버린 동방박사들. 그토록 사모하면서 열심히 별을 따라오던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닌 근방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역을 그때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로 인해서 본문 3절에 있는 대로 이 동방박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동했는가?
헤롯 왕이 그 당시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당황했고 또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본문 뒤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 당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근방의 아이들이 다 죽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끝까지 잘 보고 잘 따라갔다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별을 놓치는 바람에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큰 소동과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다가 별을 놓치게 되었던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별을 놓쳤을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별을, 그 먼 길을 잘 찾아왔는데 거의 다 와서, 그죠?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베들레헴, 지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 5.5마일 정도, 5.5마일 된대요. 그러니까 550마일 그 먼 길을 다 와서, 이제 거의 다 와서 5.5마일 다 와서, 예? 잘 따라왔다가 이제 별이, 이제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위에 착 별이 머물렀겠죠. 근데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5.5마일이 되니까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거의 같은 지점으로 보이게 돼요. 비슷한 지점으로. 그러니까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구나. 예? 이스라엘의 중심, 예? 왕궁이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을 볼 때 멀리서 보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거의 같은 지점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로 잰 듯이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입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빼거나 조금도 더하거나 조금도 변경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갖다 붙이지 말고 나의 생각이나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말씀이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딱 가라고 하면 정확하게 딱 45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45도, 43도나 아니면 47도로 가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예를 들어 45도로 가라 했는데 43도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10m 정도 나가면 조금 이제 벗어나지요. 100m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게 벗어납니다. 이제 다른 지점이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도 조금 내 생각이 들어오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나아간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말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45도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조금 더 거기서 변경하지 말고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게 문제였어요. 믿음은 좋았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순종하다가 그러한 실수를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을. 멀리서 보니까 별이 예루살렘 위에 떠 있네. 베들레헴 위에인데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니까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먼저 판단하고 생각이 앞서간 것입니다. 설마 유대인의 왕인데 메시아가 그 옆에 베들레헴 그 변들이 시골 마을에서 설마 태어났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선입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선입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보다 세상 지식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나 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엎드려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어떻게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이나 또 세상의 인본주의를 앞세우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두워서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별을 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족하고 큰일 납니다. 이 메시아 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메시아 별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다 내어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도? 45도 정확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다시 찾은 그 별입니다. 다시 찾은 그 별. 동방박사들이 이제 왕궁을 나와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이제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그들에게 다시 별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Rejoiced exceedingly. 아주 최고의 기쁨이야. 최대한의 기쁨. 그 별이 다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고요. 그들을 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 했습니다. 하늘의 그 메시아별이 쭉 인도하여 움직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딱 멈추어 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가만 보면 움직이죠? 매우 움직입니다. Stars are all moving. 근데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는 별 혹시 발견하셨어요? 그 발견했으면 엄청난 발견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늘의 별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다가 딱 멈춰서는 별, 그 별은 오직
메시아 별뿐입니다. 오직 메시아 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이 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별은 죄악 세상에 구원을 주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죠.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별이고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별을 찾은 기쁨은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엄청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그 메시아 별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기뻐야 돼요. 다른 거 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뒤로 제쳐주고 오직 메시아 별만 찾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이 박사들이 어떻게 다시 그 별을 찾게 됐습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라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돼 있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본문 위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로 6절 다 같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이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그래서 인용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또 아셔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울릴 때도 있고 또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깨닫고 믿음이 떨어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다시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복음, 성경 66권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확실한 예언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새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아주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성경을 막 처음에는 몰랐는데 뭐 2번, 3번, 4번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경 읽다 어느 날 보면 막 단어가 튀어오르는 거 그런 걸 느끼시죠? 예? 어떤 단어가 막 마음에 팍 꽂히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입니다. 뭐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이 앞날을 예측하고 예언하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빛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예언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확실한 예언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메시아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좀 어둡고 방황합니까?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서 얼마나 지금 벗어나 있는가?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은 내 마음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기도하며 그렇게 구하다 보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이 비추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또 말씀이 어느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떠오른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샛별, 그 별이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냅니다. 광명한 태양, 의의 태양,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이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바로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이 성경이 지식이 풍부했어요.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불과 약 5.5마일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은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지식의 대상이었고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근데 정말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잘 순종하며 행하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서기관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밤에 동네 다녀보면 성탄 장식 라이트를 막 이쁘게 꾸며놓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성탄 그 라이딩 장식의 데코레이션 내용이 뭡니까? 주로 뭐 산타클로즈, 사슴, 또 선물, 그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 네이티비티,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이렇게 해놓은 라이트 해놓은 집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들을 위한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쇼핑 다니고, 산타클로즈 선물 주는 거 좋아하고, 어디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 메시아의 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는 집사님들 모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가? 모이면 뭐 자기 자식 자랑하고 뭐 집 좋은 거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어떠한 변화가 됐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마음속에 그 별을 내가 지금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주일날 또 주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이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인데 그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도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가? 때로는 고난과 핍박까지 감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어요.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리 멀고 험해도 어떠한 고난과 희생 각오하고라도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그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며 늘 주님과 이 어두운 세상을 동행하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